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시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39장 539장 너의 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넘어들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유림은 닫으세요. 유림은 마음 멈추기 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서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 찾으리라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9장 F코드로 인내하신 구세주요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뜨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 부르소서. 주의 공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아멘.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시 날 부르소서. 아멘. 교동문 20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주님 앞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같이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과 민족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에 앞장섰으며 미움과 비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생명 있는 것마다 성장을 더해가는 6월이지만 저희들은 이 민족의 지난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는 6.25와 같은 동독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분단의 아픔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땅에 주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평화가 있기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사랑의 빛을 진 자로서 사명을 게으리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백성을 온전히 주님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 심령이 놀라운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산의 아픔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우가 있다면 주님의 크신 위로를 채워주시고 예배의 수종을 두는 모든 위원들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마다 다 문을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6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기도서 3장 9절 말씀. 우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6월 23일부터 우리 7월 말까지 우리가 이제 금요일마다 벌써 2번 교회에서 1시간 예배하고 우리 궁산에 올라가서 우리 1시간 동안 상기도하고 내려오면 10시 반 정도 돼요. 우리 열심히 이번에 가서 또 우리 아이들까지 다 가서 함께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금요일 8시에 오시면 우리 함께 또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7월 2일까지 사무엘상에서 시편까지 우리 성경 통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월 16일 우리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 보통은 이제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저희는 셋째 주로 정도 우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우리 전반기가 다 가고 하나님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 절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까지 꼭 여러분 한번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 예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우리 영혼을 모시고 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오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고요. 또 어제까지 계속 지금 매일같이 거의 신방을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뒤에 보시면 지난주 그 전주 또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인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부어 주시고 그 능력과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받는 구원. 우리가 요즘 디도서 말씀 보면서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 이게 뭐냐? 우리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세를 따라. 대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게 대세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대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의, 큰 뜻이 무엇이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글로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교회가 아니라고요.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동의를 얻고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뜻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숫자가 많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숫자가 많아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일 수 있어요.
100명이 모였으면 99명이 우리 뭐 합시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해보면 아닙니다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 반대로 99명이 반대하는데 한 명이 합시다 그럼 기도해보면 한 명이 합시다라는 게 누구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거를 쫓아가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도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내가 원하는 뜻에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핍박한 곳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못 박고 핍박한 그곳을 제자들은 계속 있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죠.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곳. 제자들은요,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딴 동네로 가고 싶어. 갈릴리로 가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대세가 아니라 뭐예요? 대의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봤는데 기다리라 그러는데 기다렸어,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 대세는 집에 갔어. 수백 명이 집에 갔는데 120명만 남았어. 대세를 따르려면 집에 가야 돼, 남아 있어야 돼. 에? 대세. 집에 가야 돼.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애들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야 돼. 자기 일하러 가야 돼. 그런데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또 많은 여인들, 많은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어디요? 대의를 따랐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너희가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 좁은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날마다 생각. 그래야 신앙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대세를 쫓아다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그냥 거기에 뭐예요? 쫓아가요. 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어디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가요?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그냥 주여만 부르시면 하나님께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막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내가 성령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있는 곳에 성령님 뭐예요?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물론 다 은혜 받고 싶죠. 여러분 은혜를 원하십니까? 예? 은혜를 받고 싶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감사한 게 내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아. 왜 그러죠? 그 은혜 받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은혜 받기 전에 이미 베드로의 장모님이 부잣집이야. 아주 그냥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성지순례 가보면. 근데 그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열병이 뭐야? 막 40도, 막 41도 막. 열병이 막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잖아요. 탈수증생이 일어나.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해 주니까 베드로 장모님의 열병이 어떻게 싹 나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부잣집 재산도 많고 땅도 많고 집도 크고 그 부잣집에 그 부인이 열병으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고쳐줬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신 게 뭐예요? 은혜야. 예수님이 딴 곳에 있었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안수기도 해줄 때 그 장모님이 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잘 봐요. 성경의 그 다음 장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어.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 장모님 전날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베드로도 그 말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어요. 배 위에 올라가서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어요. 뭐 강대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 배 위에 올라가 사람들은 배 아래 옆에 이제 어부들 같이 있겠죠. 그 배가 강대상, 배 위에 올라가서 높으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거 뭐냐면요. 예수님이 배를 사용했잖아. 배 위에서 뭐야? 말씀을 전했잖아.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 증거하는데 배 빌려준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배 빌려준 게 고맙잖아요. 그 위에 말씀 전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뭐라? 여러분 주로 이 밤새도록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들었죠. 또 전날 장모님을 또 어떻게 열병을 고쳐줬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잖아. 예수님 말씀에는 권세가 있잖아.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아도 물고기 못 잡았는데요. 주님이 던지라고 하시니까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던지라고 하니까 던지겠습니다.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배 하나에 다 못 들어가서 다른 배에까지 옮겨 넣었다는 거예요. 한 배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두 배의 물고기를 가득 넘치게 채웠다. 할렐루야. 그 돈으로 하면 얼마예요? 엄청나게 비싸. 엄청나게 비싸. 돈으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배 빌려준 거에 감사하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그냥 그 큰 돈으로 물고기를 잡게 해줌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감사해 안 감사해?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물고기 많이 잡은 거에 감동한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절한 거예요. 그게 뭐냐?
야, 이분은 뭐야? 메시아다. 누구야?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이시다. 그러면서 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사인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에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게. 지금 물고기 많이 잡히는 그 기적을 보면서 아, 물고기 많이 잡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을까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물고기가 많이 잡혔네. 분명히 내가 밤새도록 잡았을 때는 못 잡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야, 물고기 많이 잡았다, 신난다, 이거 갖다 팔아버리자. 야, 돈 많이 벌겠다 오늘 그냥. 응? 돈 많이 매상 많이 올렸다. 야, 이거 팔면서 돈 많이 벌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생각했어요. 그 물고기 팔면 다 돈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했는데 베드로는 돈을 생각한 게 아니야. 이거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거 예수님이 나를 따라다니라고 지금 사인을 주시는 건가? 마음에 팍 찔린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거든요. 기적을 보자마자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런데 자기는 어부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뭐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인데 예수님,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는 잘하는 거 뭐 물고기 잡는 거밖에 없어. 배운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야, 이거 아마 보세요. 예수님이 전날에는 장모님을 고쳤죠. 또 자기 배가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서 베드로의 배를 빌렸죠. 또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려. 예수님이 계속 지금 베드로에게 뭐 한 거야? 다가오시는 거야. 다가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거 예수님이 자꾸 나를 계속 보내. 계속 부르네. 자꾸 불러내네. 자꾸 만나네.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계속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왜 떠나? 예수님이 계속 자기한테 뭐예요? 찾아와. 김은수 집사님, 내가 맨날 집 앞에 찾아가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좋겠죠? 아, 좋아요. 그 좋으면 감사한 거야. 안 갈게. 싫다 그러면 맨날 갈라 그랬어. 대답을 잘 하시네, 이제. 어제까지는 조금 그랬는데, 부족해도 은혜를 받으신 거야. 응? 봐봐요. 예수님이 맨날 찾아오면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워. 야, 왜 맨날 찾아오지?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나? 응? 그럼 왜 자꾸 찾아오지? 나를 따라오려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베드로가 야, 나 물고기 잡아야 되는데, 난 어부인데, 예수님 맨날 찾아오면 이거 부담스러운데, 예수님께 뭐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이제 나를 그만 찾아오세요. 그만 좀 오세요. 이거 물고기 안 잡아도 돼요. 물고기 없어도 돼요.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죄가 많은 자니까. 여러분, 어부들이 얼마나 억세. 여러분, 어부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억세요. 야, 그 원양어선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가서 배 잡는 사람, 잡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막 외국인들 태워가지고 막 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안 가니까. 막,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스리랑카 뭐 이런 사람들, 베트남 뭐 이런 외국인들 데리고 그 원양어선 가는 거. 그런데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물고기 잡는데 사람 아프거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누가 증언했어.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어. 에? 사모님, 에? 거기서 아프거나 병들거나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원양어선에서 죽여가지고 바닷물에 던져버려. 누가 알아 몰라요. 그 던진다고 뭐 경찰이 쫓아오나요? 태평양 한가운데 잠치 잡으러 갔는데 무서워. 기가 막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그 어부들 무서운 사람들. 여러분, 아니 뭐 태평양 아니래도 동해바다 한 1km만 나가도 갖다 던져버려도 알아 몰라요. 찾아 못 찾아? 못 찾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야. 함부로 배 타지 마세요. 무서운 거예요. 던져버리면 알아 몰라요. 물고기 밥이 되죠. 찾아 못, 시체도 못 찾죠. 그 누가 그렇게 예전에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일 죽어라 시키고요. 말 안 들으면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들이야. 무서운 사람들이야.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났어. 그 말은 왜 자꾸 찾아와요? 응? 예수님 자꾸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뭐해? 죄인이야, 죄인. 나는 주님을 따라갈, 만날 아무런 자격이 없어. 죄인 중에 죄인이야. 자기가 알아. 얼마나 성격이 안 좋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겠다고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찾아와요? 내가 찾아가야 돼. 내가 찾아가야 돼. 왜? 그 사람은 찾아올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열심을 낸다고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니야. 좀 하다가 지치면 그만두는 거야.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해야 돼? 찾아오셔야 돼.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주변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만 한다고 주여 오세요.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물론 오게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기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내가 불신자에게 뭐 해야 돼? 찾아가야 돼. 기도하고 주님 내가 찾아갑니다. 비록 내가 찾아가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뭐예요?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게 뭐 하는 거예요? 찾아오시. 너희가 성령님께 나가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찾으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성령을 어디서 찾죠? 성령님 어디 숨어 있어? 어디 계셔? 너희가 성령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라 그러지 않았어.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그럼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우리 목회자가 신방을 가죠. 여러분 집집에 가정마다 사업장에 목회자가 뭐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단지 목사가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생각하시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라.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 하나님을 환영해야 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나 내 노력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새벽 기도나 예배 오면 일찍 와서 기도할 때 보통 이렇게 예배 한 10분 전에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아시겠어요? 우리 일찍 오시잖아요. 그럼 오셔서 무슨 기도해야 돼?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다가 성령님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은 축도 듣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다가 성령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독문 하다가 사도신경 하다가 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 막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요, 회개가 일어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나를 떠나서. 그게 지금 베드로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험하고 말도 험하게 하고 어부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말도 험하게 하고 무서운데 나는 참 무섭게 살아온 사람인데 맨날 술 먹고 맨날 말이야 욕하고 맨날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험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왜 예수님을 나에게 오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인이니까 절대 안 갈게요.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베드로가 부잣집이에요. 배가 있어요. 장모님도 부자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가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장모님을 어떻게 해서 열병해서 고쳤어. 고쳐줬으니까 고쳐준 은인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래가지고요, 그 베드로 장모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후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베드로 사위만 따라가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한 거야? 후원한 거야, 물질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여 부르고 주님 찾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르기만 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예배 끝나고 아무 느낌도 없어. 뭐 예배 드렸나? 그냥 교회만 나가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오늘 내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은혜를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가르쳐라. 은혜는 누구의 힘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구원을 받는 성도는 은혜를 힘있게 가르쳐라.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으로 구원받으려면요 바리새인들이 더 잘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천국 못 간다 그랬거든. 왜? 너희들은 네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네 힘으로 천국 가려고. 자기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아요. 그 은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원이 노력의 성과물이 아니라 네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대부분요 어떤 간증이나 어떤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열심히만 한다고, 노력만 한다고 다 됩니까? 에? 다 돼요? 여러분 그 학생들 보면요 다 공부 열심히 해. 공부 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시험 잘 봅니까? 다 1등 합니까?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이고 성적이 안 나오는 사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셔, 지혜를 주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내 열심히 한 것으로 선물이 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온전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가 성도가 온전하다라는 건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새 사람으로 변화를 입으라 그랬어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다고요.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온전하게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오셔야 돼.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역사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가르치는 은혜의 전파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 은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돼.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그것이 예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르치라 이게. 그래서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저렇게 설교가 길어, 예배 언제 끝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딴 생각하고요. 은혜를 못 받고 지루해하고 졸리고 답답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안타까워.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한쪽에서는 저놈을 죽이라고 돌을 던져, 한쪽에서는 주여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한쪽에서는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야? 저놈을 죽여라. 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똑같이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참, 저도 보면 안타까워요. 왜 저 사람 은혜를 못 받을까? 첫 번째 보면 교만해. 지가 잘났어. 지가 대단해. 자, 목사를 다 평가하고, 이 목사는 이렇고 저 목사는 저렇고. 별 사람이 다 있어.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교만해.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아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았을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갔을까? 베드로는 교만한 자야, 겸손한 자야? 겸손한 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교만해, 겸손해? 겸손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려고요. 예수님 날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날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그런 사람 예수님이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할 만한 사람,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을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일이 많잖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럼 목사가 도와달라고 성도들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뭐 이번 주에 뭐 누가 손님이 오시고 또 이번 주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교회가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목사가 생각을, 이 사람 전화해봐. 뭐 바쁘다고 만들어 줄 텐데 뭐. 전화할까 안 할까? 안 하지. 아무나 전화하나? 목사가 누구 도와달라고 전화하면 순종할 만한 사람을 전화하겠어요? 안 들어줄 사람 전화하겠어요? 들어줄 사람 전화.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가 잘났어. 지가 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해도 은혜 받고, 담임 목사가 설교해도 은혜 받고, 부목사가 설교해도 은혜 받고, 전도사가 설교해도 은혜 받고.
심지어는 평신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간증하고 설교해도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왜? 그 설교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겸손한 자는요, 누가 설교해도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 니들이 전도사라고 쫄지 말라고. 니들이 부목사라고 기죽지 말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설교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아멘 그래. 얼마나 깜짝 놀래.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요,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앉아. 그러면 내가 떨려 안 떨려? 떨려. 왜 이에 오셔가지고 나를 긴장하게 하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거든. 부흥사거든. 그러니까요, 내가 설교할 때 장로님도 안 왔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도 뭐예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장로님이 앉아있고, 목사님이 앉아있고, 막 심지어는 어떨 때 막 교수님도 앉아있어, 교수님도. 막 떨려.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요, 장로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앞에서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요, 얼마나 그냥, 그분도 아마 선생님 출신인지, 이게 주보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딱 보면요, 새벽에도 설교하고 그러는데 앞에서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딱 보니까 내 설교한 거를 메모를 했는데 그 메모가 보니까 다 한자야. 사모님, 한자로 메모할 정도면 공부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한자로 메모를 해. 한자로. 또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보면 그 80 넘은 할머니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일본어 선생이야. 저를 몇 번 일본어 가르쳤어. 책을 다 사와가지고 전사님 일본어 가르쳐 드릴게요. 일본어 박사, 중국어 박사. 그런 분들이요, 똑똑한 분들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참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그러면요, 제가요, 내가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은혜의 전파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받아도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제가 이렇게 요 근래 이렇게 좀 선물을 많이 보내. 목사님도 뭐 생일이다, 사모님도 생일, 그럼 이렇게 막. 그럼 어떤 분은요, 목사님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해도 어떻게 저를 챙겨주세요. 막. 어떤 분 보내도요, 대답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뭘 선물까지 챙겨주냐고, 밥 먹으러 오라고 식사 대접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도 금천구까지 가야 돼. 뭘 대접해 줄지 모르겠지만 선물 하나 보냈는데요, 기분 좋다고 밥 먹으러 오라는 거, 식사 대접한다는 거. 또 혼자 오지 말고 친구들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겸손한 자야. 제가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를 보면 뭘 알아? 어떻게 잘 알아? 설교 다 들으신 거야. 근데 요즘에 맨날 그 얘기하고 나도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래. 따라서 하나를 알면, 아니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이 사람 교만하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 교만한 사람은 불순종해. 교만하면요, 고집이 세.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안 들어. 성도들하고 잘 어울릴까요? 못 어울려. 지만 잘났어. 완전히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이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잘 받아.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 분별해.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이 없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요, 예배를 잘 드려. 왜?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주변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교만한 거야, 겸손한 거야? 겸손한 거야. 앞자리 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앞자리 못 앉아요. 쫙 뒷자리 막 구석에. 어떤 분은요, 또 기둥 뒤에 앉는 사람이 기둥 뒤에 왜 앉아? 빈자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목사랑 눈 마주치기가 싫은 거야. 왜 기둥 뒤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때니까. 또 이제 교회가 시설이 좋아가지고 기둥에다가 테레비를 붙여놓거든. 사람들 잘 보게. 눈으로 보기는 싫고 뭐로 보고 싶은 거야? 테레비로 보고 싶어. 그 기둥 뒤에 지금 테레비로 보거든. 부담 안 되고 박수 안 쳐도 되고.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목사가 다 알아. 저 사람은 기둥 뒤에 앉는 사람. 일찍 와도 기둥 뒤에 앉아. 왜 기둥 뒤에 앉냐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기둥이 없어야 돼. 왜?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 있어 없어요? 이때니까. 숨으려고 그러는 사람. 자리 많은데도 막 구석에 막 코너에 앉으면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앞자리를 갈망해요. 앞에 앉아. 왜?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 받으려면 앞자리에 앉아야 뒤에 앉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어디 앉는지만 봐도요, 목사는 알아요. 그리고 아멘 하는 것만 봐도 알아. 왜? 은혜 받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멘을 크게 하겠어요? 작게 하겠어요? 크게 하지. 찬양을 크게 하겠어요? 작게 하겠어요? 크게 하지. 하나를 보면 뭐를 알아요? 열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사람 하는 행동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겠구나. 이 사람은 은혜를 받겠구나. 알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대의를 따르라. 사람들 많이 가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쫓아가라.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왜? 겸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실까? 겸손한 자. 그래서요, 목사님이 목회가 힘든 거는 성도가 작아서 힘든 게 아니야. 교만한 자들이 많은 목회가 힘들어. 왜? 지가 목사를 뭐 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그래.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 그러고. 그럼 지가 신학교 가지. 지가 목사 되면 될 거 아니야. 목사도 안 되고 신학교도 못 간 주제에 말이야. 뭘 안다고. 목사도 평가하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여러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 그럼 목회가 어때요? 힘들어. 장로가 목사를 막 가르치려고 그래. 나이 어리다고, 자식 같다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목사가 힘든 거야. 여러분, 겸손함은요, 제가 예전에 전에 교회 있을 때, 옛날에도 그런 한 번 했는데, 그냥 목사님 그러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금요일날 찬양도 안 하는데요,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막 준비하고 라인 감고 막,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교회 찾아와가지고 늘 교회 일하고요. 남자 권사님이. 그리고요, 부인도 무슨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집을, 그 일산에 자기 집이 있어요. 땅 있고 이런 집 있죠. 그냥 아파트 이런 거 말고 단독주택을 교회에다가 기증한 거야. 그러면서 선교사 하우스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친척이나 부모 형제가 있으면 좋지만, 그리고 친척이나 부모 형제 있어도 그 집 들어가기가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보통 오면 한 달씩 있거든요. 뭐 길면 2달도 있고. 있을 데가 없잖아. 근데 우리 뭐 감리교회는 지난번에 선교사 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루에 10,000원만 내고 한 달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해놨어. 감신대 옆에다가 광림교회가 20억 들여가지고 쫙 리모델링을 해가지고요. 감리교 선교사들은 누구나 한 달 이상
그래서 우간다 선교사도 작년에 거기 가서 몇 주 있다가 가고. 그런데요, 선교사님들, 근데 거기도요, 연애 때 바쁠 때 되면 꽉 차버려요. 선교사들이 전국에, 전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그거 뭐 몇 명 되겠어요?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권사님이 자기 집을, 자기는 아파트로 들어가고,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아파트로 들어가고, 자기 살던 집은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에다가 기증을 한 거예요. 선교사 하우스로. 저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엄청 좋대. 단독주택이야. 땅도 있고 교회 기증을 해버려. 선교사 하우스로. 자기들은 아파트로 들어가고 자기들이 살던 집을 집 사서 들어간 거죠. 근데요, 맨날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요, 뭐 봉사하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저분은 왜 이렇게 남자들이 이렇게 막 교회 열심히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막 단톡방에다가 오늘 저랑 같이 영화 볼 사람 뭐 영화 볼 사람 그러면은 막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영화 보여줄게요. 오늘도 갑자기 밥 먹을 사람. 그리고 카톡에다가 그러면 자기가 사주겠다는 거야? 사달라는 거야? 사주겠다는 거죠. 밥 먹을 사람. 그럼 영화 볼 사람. 그래가지고요, 어느 날은 저녁에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시간이 안 돼. 이제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 모이면 영화 보여주고 또 점심에 또 밥 먹을 사람 그러면 불러다가 뭐예요? 밥 사주고. 그리고 매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내줘, 문자로. 매주. 그래서 저는요, 야, 이 사람 내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참 되게 시간이 많은 사람이네. 그래 안 그래? 밥도 사주지, 영화도 보여주지,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맨날 와가지고 봉사하지, 찬양단 하지, 교회 학교 또 무슨 부장하지, 청년부 부장도 하지, 찬양단도 하지, 뭐 교회 일 뭐 앞서서 다 해. 뭐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참 무슨 시간이 되게 뭐 하는 사람이냐 몰랐어. 근데요, 교회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이 나오잖아요. 장례식 교회 이제 가는데요, 그분 이름으로 화환이 있는 거야. 근조환. 딱 보니까요, 그 해운 회사 있죠, 해운. 저거 뭐예요? 컨테이너 외국에 이렇게 보내는 거 있죠? 그 큰 배에 컨테이너 쫙 그거 서울 사업소장이야. 외국 회사 배에 컨테이너 왕창 실어가지고 뭐예요? 수출하는 거, 그거 보내는 거. 높은 직업이야, 낮은 직업이야? 소장, 책임자야. 쉽게 말하면 사장님이야, 사장님. 나중에 보니까 차 바꿨대. 무슨 차로 바꿨대? 그랜저 타고 다녔는데 차 바꿨대. 보니까 렉서스. 회사에서 바꿔줬대. 나는요, 그분이 할 일이, 시간이 많아가지고 어디 그냥 말단, 어디 그냥 일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나중에 추수감사절 하는데 이렇게 헌금 얼마 했나 이렇게 다 영수기가 지키는데 추수감사절 하는데 500만 원으로 헌금해. 부인도 500만 원 헌금해. 그 집만 1000만 원으로 헌금해. 추수감사절에 1등이야 1등. 응? 추수감사절 헌금 500만 원 1등. 에? 나는 오해했어. 맨날 밥 사준다 그러고 영화 보여준다 그러고 맨날 성경 말씀 보내주고. 저 사람 뭐 노는 사람인 줄 알았어. 노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사장님. 그 사장이니까 시간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럼 사장은 일이 없나? 네? 사장은 사장님은요, 사우나에 앉아 있어도 고민이야.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네? 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고민이야. 이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사장님이 교회 헌신하기가 쉬워요? 그 사장은 시간 많으니까 다 맨날 교회에 헌신하나? 네? 교회 사장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장들이 다 교회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 아니야.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 그랬어. 자기 집을 선교사 하우스로 내. 자기는 아파트로 들어가. 추수감사절 1000만 원씩 헌금해. 지금 장로님 됐어. 교회의 모든 일에 앞장서 가지고요,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그분이 하는 일만 보면 한 10가지 돼. 난 노는 시간이 저렇게 많아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아니야. 사장님이야. 헌금도 제일 많이 해. 좋아 안 좋아? 헌금 1등. 집도 갖다 바쳐. 응?
교회에 모든 일 제일 많이 해. 뭐 장례식 무슨 뭐 안 가는 데가 없어. 누구 교회 누가 뭐 연주회 하면 연주회 다 따라다녀. 꽃다발 가지고 꽃바구니 가지고 다 쫓아다녀. 야,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는 게 아니구나. 헌금 1등, 부흥회, 뭐 예배에 다 참석해. 야,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야. 또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아낌없이 흘려보내. 아낌없이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부어줘. 차도 바꿔주고, 회사도 잘 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뭐를 줘요? 은혜를 줘. 너무 겸손하니까, 너무 겸손하면 사람들이 좀 약간 무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아유, 이 사람, 너무 그죠? 목사님. 아, 이분은 뭐. 그런 게 여러 번 있어요. 전에 이제 하나님부터 얘기 끝낼게요. 분당에 있을 때 광림교회 제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목사님. 전사님, 교사야. 고등부 교사인데. 목사님, 전사님,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분이 그냥 일 안 하시는 어르신인 줄 알았어. 그리고 자,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면 평가하면 안 되는데도 그냥 그렇게 어름하게 그냥 그런데 나중에 텔레비를 보는데요, 그 권사님이 뉴스에 나온 거야. 깜짝 놀라. 내가 아는 사람이 뉴스에 나오면 놀래 안 놀래? 나중에 보니까 광화문에 정부 청사 있죠? 총리 있는 정부 청사의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이야. 전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부정부패 때려잡는 국장이야. 정부 요직이야. 정부 청사의 국장이야. 높아요, 낮아요? 지방 공무원이 아니야. 정부 총리 밑에 국장이야. 뉴스에 나왔어. 왜 그 권사님이 뉴스에 나왔냐? 한번 찾아오래. 찾아가니까 제가 그때 이제 나중에 공익근무를 하는데, 목사님, 전사님, 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 힘든 거 있으면 다 얘기하래. 다 들어주겠다고. 뭐 부탁할 거 있으면 얼마든지 부탁하래. 와, 제가요, 이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있으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 번 있어. 야, 그렇게 겸손하고, 또 어떤 분은 대학 교수야.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렇게 인사 잘하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분은 뭐 하시는, 모르잖아. 뭐 이렇게 교인이 수백 명 되면 모르잖아요. 나중에 신방 가보니까 교장 선생님이네. 아주 별 사람 다 봤어, 제가. 근데요, 교장 선생님이면 어깨에 힘주고 막, 야, 내 앞에서 똑바로 해. 막 이래야 되는데 안 그러다니까. 정부에서 높은 요직에 있으면, 야, 말이야, 내 앞에 내 말 잘 들어. 안 그래요. 군대도요, 별단 사람들이요, 막 목에 힘주고 다니지 안 그래. 막상 가보면요, 별단 사람들이요, 그렇게 겸손해. 아, 전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다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좀, 그러니까요, 별것도 아닌 사장이나, 뭐 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지, 그쵸? 이런 의사들도요, 진짜 대학 교수, 막 유명한 의사들은요, 이렇게 자기 과인데도 다른 거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이 무슨 정형외과야. 아주 유명한 의사야. 근데 만약 거기다 대고 내과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 환자분, 저는 제 것만 알지 다른 거는 모릅니다. 아니, 교수님, 박사님이 실제로 모르겠어요? 다 알아. 왜 몰라? 자기 거 아니라도 다 알지. 근데 뭐라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너무 겸손하니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 거 아닌 거는 모릅니다. 근데요, 돌팔이 의사는, 아, 내가 정형외과인데도 뭐 다른 거 뭐 한대? 다 한대. 그 다 한다는 사람들이 돌팔이야. 진짜 대가는 뭐야? 모른다 그래.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다 한다 그러고, 겸손한 사람은 모른다 그럽니다. 근데 몰라서 모른다 그럴까요? 다 알아. 다 알면서도 뭐 한다 그래? 아, 저는 몰라요, 목사님. 뭘 몰라, 박사인데. 뭘 몰라, 교수님인데, 대가인데. 근데 뭐라 그래? 아,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을 줄 사람에게 하나님 뭐요? 축복을 주시고, 복음의 은혜는 굳세게 말해. 어리석은 다툼을 뭐하라? 피하라. 교만한 사람은 싸워. 맨날 싸워. 싸우기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교만해. 욕심이 많아. 겸손한 자는 싸우잖아. 네가 가져라. 손해봐. 나눠주고. 오늘 여러분 겸손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디 가도 앞자리 않고 어디 가도 은혜를 삼하고,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고,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해도, 성경 구절만 들어도 은혜를 받고, 찬양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누가 대표 기도해도 막 은혜가 눈물이 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누가 설교해도 은혜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85장 이 깊은 A 코드로 이 깊은 소식을 함께 찬양합시다. A 코드로 이 깊은 소식을.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영원한 영도들 나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나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오셨네. 한없는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의 내 작은 이그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아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찾아오소서. 성령님 찾아오소서. 예수님 주여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예수님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겸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들 그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최영순 사모님, 김은숙 성도님, 남순정 원사님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11조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11조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재정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 이용 목사님, 최영순 사모님, 또 윤명호 목사님 가정 드립니다. 남수정 원사님 신방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식사 대접 또 드립니다. 네, 선교원금 이영 목사님, 최영순 사모님 드립니다. 오늘 또 마지막 주 우리가 또 선교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저는 해외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고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심고 거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거두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도우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